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입니다. 42절까지요. 20장 35절 42절까지 읽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겠소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을 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었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으로 맺어진 관계. 패역한 사울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다윗.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 왕과는 달리 요나단은 이 다윗을 구명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로운 아들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을 버린 사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거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될 중요한 사명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해버린 사울은 이렇게 사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성향을 매우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일로 내가 부름을 받았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선지자 외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지식,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식은 일단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잘 알아야 되죠. 그래야 겸손해지겠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냐,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놓치면 사울처럼 된다. 이게 진리예요. 사울처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더라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신은 그것을 버리기 싫다는 거죠. 왕으로서의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른 열방들처럼 왕을 세워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바는 사람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나 또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장차 이루어질 그 왕정시대에 나타난 중요한 뜻이라고 봐야죠.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될 당위성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악한 사울 왕을 살려두시고 의로운 자 다윗은 결국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35절 40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전에 다윗과 약속한 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화살을 쏘아서 더 지나쳐 멀리 떨어지게 함으로써 빨리 가서 도망해야 된다라는 뜻을 전하게 되죠. 아버지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옹호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거든요. 다윗뿐만 아니라 자기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근데 이것은 다윗을 옹호하고 도와주다가는 자신도 죽게 생겼다.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졌거든요. 이제 이것은 요나단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해요. 다윗을 돕거나 옹호하는 자는 내 자식이라도 죽을 수 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제 공포가 시작되는 거죠. 공포 정치. 악한 자들의 특성이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어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아주 패역한 자들의 특성입니다. 요나단은 이제 다윗을 도와준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잖아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요나단. 그만큼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생명을 건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더라.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걸면서도 약속을 지키는 진정한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죠.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이것이 이제 다윗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손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당시 사울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움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요나단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 약속을 소중히 지키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봐야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거든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되는 바이지만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사랑이라고 위장하고 있는 이 거짓 사랑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죠. 인간적인 사랑은 다 욕심과 이기심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것은 변해요. 부부간의 사랑이든 친구들 간의 사랑이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사랑이건 다 변하거든요. 진실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지금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윗과의 이 언약을 지키려면 이거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실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도 그 세상의 어떤 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박해나 기근, 지금 위험이 다가와 있죠.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지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사랑은 절대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소망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일에 어떤 혼란과 이런 위험과 적신 칼이 다가와도 그 사랑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우리에겐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아가페니까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에 빠져버리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이길 수도 없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인간관계 속에 다가오는 이런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겠죠.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중요한 교훈을 줘요. 이 사울이 영어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언제나 사울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울을 항상 떠올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어두운 시대에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얼마나 소중하지 않아요? 이런 관계, 사랑의 모습만 있다면 그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꾸 사람들을 이해관계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주님의 사랑으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고요. 41절에 보면 다윗이 바위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했다 그랬어요. 요나단에게 엎드려 절을 하네요. 자, 이 절하는 다윗의 모습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나단에 대한 어떤 충정,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경배 이렇게 절을 했다는 건 굉장히 존귀히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요나단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이제 차기 왕으로 하나님께 지명된 사람이에요. 분명하죠. 사울이 죽이려고 덤벼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예요. 그건 아주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 그만큼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고, 요나단에게 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다윗을 옹호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걸 알거든요. 이 다윗이요. 요나단의 이러한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알고 있거든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겸손함,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겠죠. 아직 자신은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요나단은 그래도 왕자 아닙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예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다윗은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지 않네요. 하나님의 이런 사람을 참 좋아하시죠. 이런 과정을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권위예요. 그런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늘 깨닫는 바죠. 이 하나님의 종들이 주어지는 이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오는 것이다. 생명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잖아요, 요나단이. 인간적인 사사로운 정으로 지금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 사사로운 정으로 다윗을 도우려고 했다면 다윗을 좁는 그 자신의 모습, 옹호하는 모습을 보고 창을 던지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정이라면 절대 다윗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위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도 사울을 통해서도 이걸 배우는 겁니다. 장차 왕이 되면 내가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권위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목숨 걸고 순종할 때 정말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다윗이 배우게 되는 거죠. 정말 그래요. 권위는 절대 복종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절을 하게 되는 거지. 좋은 교훈을 얻고 있네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42절에 보면 마지막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평안히 가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계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인간적인 무슨 우정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깨져요. 인간적인 생각의 교제는요, 반드시 깨집니다. 오늘 이들의 고백처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되어진 관계.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잘 생각해보세요. 너와 나는 관계인데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 과연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 생각해보세요. 부부가 만나서 너와 나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와 나 부부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죠. 이게.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인간적인 욕심?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나의 편안함? 대부분 이런 것들일걸요.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 만족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깨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와 나 이 관계 속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가?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서 둘이 만났다. 관계를 이루었다.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어요? 무조건 깨져요. 절대 유지가 안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일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는 그 당사자가 서로 간의 당사자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죠. 그래야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다윗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요나단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고백이에요. 말로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럼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우리 다윗과 요나단은 잘 알잖아요. 요나단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요나단. 하나님을 믿고 적진을 향해서 혈혈단신 뛰어들어갔던 사람이 요나단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 이 관계,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각자가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겠죠. 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잖아요. 두 사람 다. 이런 관계가 소중한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예수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지는 이런 관계가 참 소중한 관계인 거예요. 그럴 때 그 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너와 나의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욕심, 유익, 영광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놓여 있지는 않나요? 반드시 깨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이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이런 다윗과 요나단 이 관계를 보면서 참 부럽지 않아요? 이렇게 목숨 걸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고 걱정하고 하나님께 서로 복종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계의 어떤 가정이 됐으면 더욱 좋겠고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계속됩니다. 다윗과 만나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울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더 많이 울었다. 더 많이 울었다. 참 슬픈 시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흘려야 되는 눈물이죠. 사울과 같은 패역한 자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시대. 참 어둡잖아요.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일이 참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눈물의 의미를 알겠어요. 이 세대가 점점 악하고 어둡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심화되겠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의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슬픔, 이걸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잖아요. 이 눈물의 의미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참 슬프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어려움.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연민이었을 것 같아요. 이 눈물의 의미는 첫째는 정말 그 아버지, 패역한 아버지 사울, 그걸 아버지로 두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아들 요나단의 모습, 참 연민이 느껴지잖아요. 참 슬프겠다, 아프겠다 너도. 그런 눈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당신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다. 애처롭기도 하고 그래서 흘려진 눈물이고, 또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또 불쌍하잖아요.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결국 가족을 다 이별하고 떠나야 되는 그 아픈 마음, 이게 서로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서로를 애처로워하는, 안타까워하는 눈물이 아닐까요? 근데 다윗이 더 많이 울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더 많이 울었다. 사실은 다윗이 더 불쌍하잖아요. 다윗이 더 불쌍해. 이제 가족을 다 놓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이잖아요. 왕의 사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내도 이제 놓고 나가야 돼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가장 사랑받고 사랑해야 될 가족과 떨어져서 혈혈단신,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이제 다윗은. 다윗을 도와줬다면 죽는 거니까. 그런 다윗이 얼마나 불쌍해요. 다윗이 훨씬 더 불쌍하지. 근데 다윗이 더 많이 울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다윗은 그 요나단의 그 아픔을 그냥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어두운 시대에 그래도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목숨 거는 이 소중한 요나단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눈물의 의미가 아닐까요?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사울 왕의 그 모습 참 불쌍하잖아요. 정말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아픔의 눈물이 아닐까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갈수록 패역한 시대가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정말 연민을 느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흘려지는 눈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정말 목숨을 건 사랑이네요.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말씀. 그대로 그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패역한 사울왕 밑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 이것은 그들과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편찮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었다. 자, 이런 사랑의 만남과 교제가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욕심과 이기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 어둡고 패역한 시대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입니다. 42절까지요. 20장 35절 42절까지 읽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겠소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쳐